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제 다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 선생님들 각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2021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그러한 서울삼육중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항상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고 또 옆에 사람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제3과 우리 교과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번 이제 1월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제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인데요. 오늘은 그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 아하스 왕 때의 이 일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떤 그 자신이 생각한 그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가 있을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되고 자녀 문제는 이렇게, 또 앞으로 자녀들의 앞으로의 갈 길은 이렇게, 또 내 직장 생활은 이렇게, 신앙 생활은 이렇게, 그 다양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 때에는
그 주변 정세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아하스가 자기의 세계, 어떠면 뭐 나라로 한다면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기의 통치 체제, 어떤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 갈 때 이 아하스 왕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 교과책 그 앞부분에 이제 보면은 이 강아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옆집에 있는 그 강아지 베토벤이 이 집을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해서 그 암탉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암탉을 막 끌어안고 이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막 이 암탉을 끌어안고요. 근데 이 암탉을 끌어안고 우는 코니의 모습을 본 다른 그 흰 오리 한 마리가 이 울고 있는 코니가 이 암탉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오해하고 아주 뭐 며칠 동안 이 코니를 이 흰 오리가 계속 이렇게 공격했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누가 나의 친구이고 누가 나의 적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유다의 한 왕,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1월 10일 일요일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배치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그래서 시리아,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아수르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는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에는 베가 왕이, 그리고 아람에는 르신 왕이, 그리고 이 아수르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이 주변 형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북쪽에서 북쪽이죠. 전부 다 이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뭐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그리고 아수르 모두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그 몰려오는 위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국제 정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고 또 외부 원정을 이제 떠나고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의 위협이 되었을 때 이 북방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왕이었던 이 르신이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남방 유다를 공격해서 이 아하스 왕 대신에 그냥 꼭두각시 왕을 그 위에 세우고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르신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 속에서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방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이 남방 유다는요, 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아수르,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와 연합하여 이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수르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여 르신 왕을 잡고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하스 왕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쓸어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이었습니다.
우리 교과책 38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하스는 하나님만이 그와 그의 나라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심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의 적들의 적인 디글랏빌레셋 3세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다. 그 39쪽에 이어서 보면은 아하스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아하스는 유다를 구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교과책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EEJ,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적인 이 아수르를 이용하여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나라를 이렇게 제어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아하스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하스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어 용기를 주셨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함으로써 그릇된 선택의 예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1월 11일 월요일 저지하려 하심 이사야 7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평소에 잘 하다가도 혹은 잘 못하다가도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또 믿지 않는 것 같다가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마음속에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 사업이 잘 안 되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그러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순간에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스 왕은요, 그 마음이 이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고요. 이처럼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아하스 왕을 막기 위하여 그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1월 11일 월요일 저지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사야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이거 EEJ, 즉 아하스 왕의 작전은 원수의 원수를 나의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는 논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아하스 왕의 방법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 합당한 방법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이 유다 왕국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만남의 장소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수도 관계, 이 물 관계를 확인하려고 왕궁 밖을 나온 이 아하스 왕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만남의 목적은요,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이 아하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설득의 수단은 여기 한 3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스알야숲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듣는 이 아하스 왕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이 이름이 뭔가요? 이 아이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신명기서 율법의 약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순종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땅에서 뽑아내어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포로 가운데서 남은 자밖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름 스알야숲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두 왕, 그 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이 두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두 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이렇게 장작 집어넣으려고 쓰던 이 부직갱이 정말 그 볼품없는 그 나무 작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고 그 두 왕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두 왕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거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화요일과 수요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 세계가 무너질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수의 원수를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합당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 교과책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렇게 선택한 이 아하스 왕의 길을 저지하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스알야숲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징조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동정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날 화요일 또 다른 기회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방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다윗의 집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와 아하스 왕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스알야숲 데리고 나갔고요. 그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아하스를 위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눈에 보이는 징조를 구하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요, 단순히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려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조까지 봤는데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려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거 안 보겠습니다. 그거 안 보고 그냥 내 길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준다고 할 때 좀 봐라. 알려준다고 할 때 좀 들어라. 말할 때 들어라. 지금 이러한 과정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역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 이거 못 믿어? 이거 넣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실 때의 얼굴 표정,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내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이거는 이 믿지 못하는 그 빌립, 믿는데 느린 빌립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기적들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아하스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아들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4절 말씀 읽으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징조를 이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예언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또 예언으로, 그리고 이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반복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요, 이 어마어마한 징조를요,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바로 아하스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이렇게 악한 왕, 혹은 죄인, 혹은 뭐 거짓말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거짓의 방법으로 기브온 족속이 거짓의 방법으로 이 여호수아와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기브온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 해가 중천에 떠서 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기브온 백성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믿지 못하고 그냥 선생으로서 그냥 대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그 어마어마한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그 구구절절 그 말씀, 그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믿지 못하는, 징조를 안 보려고 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어마어마한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징조의 내용은요, 첫 번째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요, 이 교과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이사야의 아내를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 8장에 가면 이 이사야의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마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들이 그 징조로 보여주셨던 그 아들같이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혹시 그 아하스의 다음 왕인 히스기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임마누엘은 이 히스기야로 표현되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새의 뿌리, 이러한 고귀한 묘사를 이 히스기야에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이새의 뿌리로서 이새의 싹이요 뿌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목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3일 수요일 내용을 우리가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당시에 누구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그 당시에도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아하스 왕이 들었을 때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노략이 신속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이 아하스 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자기의 세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택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너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통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의 구원.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위로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과 위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부분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다니엘의 세 친구, 다윗, 야곱, 스데반, 이러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처럼 설명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을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그러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나의 세계,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틀어질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순간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밑에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려고
오셨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고, 내 세계가 무너질 때,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교과 공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닫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을 배운다. 느끼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행하기, 어려움이 닥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활용하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나의 세계가 무너질 때,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나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계획을 꺾지 아니하고 적의 적을 자기의 친구로 맞아들이는 그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징조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계획을 고집하고 나의 뜻을 고집할 때에 잠시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